교회사를 통하여 이어져 온 예배의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임과 말씀과 떡을 땜과 흩어짐입니다. 다시 한번요. 모임과 말씀과 떡을 땜과 흩어짐이라는 네 개의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징적인 동작과 수사학적인 언어, 직접 고백의 형태로 예배가 오랫동안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예전적인 예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문의 부흥으로 단순하던 언어와 설교를 강조하게 되었고, 반대로 상징은 배제되고 성찬의 횟수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와 존 칼빈, 요한 웨슬레는 성찬을 예배의 핵심으로 여겼으며 매주 모일 때마다 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초기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을 따랐지만 유독 예배의 형식과 성찬의 횟수에서는 급진적인 종교 개혁자인 쯔빙글의 입장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는 일반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예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일부 예배 순서는 19세기 미국에서 에팔레치아 산맥 건너의 무교회 지역과 목회자가 없는 지역에서 결신자를 얻기 위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대륙을 무대로 전도자들이 종횡무진 활동할 당시 예배는 성찬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심의 전도 집회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숫자에 비하여 성찬을 집례할 수 있는 목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겨난 예배 순서가 바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전도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는 교회는 성만찬을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만 성만찬을 순서에 넣고 거행할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지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예배는 성찬이 생략된 예배가 드려졌고, 성찬은 목회자가 해당 교구를 순례하는 시점, 즉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실행되는 예배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주일 예배에서 상징은 사라지고 성찬은 예배의 핵심 요소에서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가끔 성찬이 드려지거나 혹은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신비적이며 엄숙한 예전이 되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성찬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성찬식은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정일기를 갖는 예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주일 예배의 설교의 장애물로 여겨서 성찬은 수요일에 드리거나 또 금요 심야 기도 예배 때 드리는 그런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예배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공적 예배를 통해서 주일에 드려져야 할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한 자주 시행하려는 목적으로 성찬을 격월로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성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에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찬을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곧 예배는
성찬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여러분 권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명저인 나의 사랑하는 자요에서 성찬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만찬에서 4개의 의미심장한 동사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4개의 동사를 근거로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지사는 뭡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자라는 것.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떼었다는 것은 찢겨졌다는 것입니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았고 그리고 죽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아울러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밀로 만든 수많은 떡 가운데, 사실 빵이지만 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성찬용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떡은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창세전부터 선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들려온 하늘의 음성,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도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도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든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운명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무조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는 버려졌다. 너는 잊혀졌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떠난 자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으며 너희로 인하여 기뻐할 자가 전혀 없다.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거짓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셨고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택함을 받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주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바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뭘 주셨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광주교회 2025년 표어가 110년의 복, 더 풍성히 누리는 교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가 나와요. 원죄보다 원복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랍비를 모셔다가 온 가족이 축복을 합니다. 아이의 생일날의 절정은 아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13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바미츠바라는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이때는 랍비와 이웃들이 부모와 함께 모여서 아이를 축복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입학할 때에 축복하고 전쟁에 나갈 때에 축복하고 그리고 여행을 갈 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의 탁월함은, 복받음은 우리가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축복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임종이 다가왔다고 느낄 때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했던 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이 축복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축복하세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또 다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마음껏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이웃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축복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말로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신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제가 12년 전에 광주교회 부임했는데 한 분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목사님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할머니가 영어를 다 하시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임춘정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한국 나이로 100세가 되셔서 지금 주일 예배를 현장에 나와 드리시는 분이 2분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을, 권사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God bless you. 그 축복의 인사가 지금도 기억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울러 축복
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에 떡과 잔을 받을 때 나는 복 받은 자다, 나는 축복하며 살아야 될 자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요, 깨어져야 할 자다라는 것. 여러분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찬의 떡은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축복받은 떡이었어요. 그런데 이 떡을 취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깨트리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떡을 깨트렸다, 부서뜨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떡이 떼어지고 깨트려져야 했을까요?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깨트려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지요? 그들이 들었던 항아리, 적들과 싸울 때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게 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깨어짐으로 횃불이 드러나 빛을 발할 수 있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아십니까? 귀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에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몸이 찢기시고 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떼어진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상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항아리가 깨어져야 했고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뜨려져야 했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런 우리를 가르쳐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실 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상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깨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트림은 아픔이요 고난이요 상처입니다. 그러나 깨트려져야 빛이 나오고 향기가 퍼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깨트려짐은 여러분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을 늘 칠판 옆에 써 놓으시는데 한 번은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보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이 이걸 반대로 잘못 쓴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의문을 품고 살아왔는데 나중에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짐, 여러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어져야 돼요. 아니, 엄밀히 말해서 오늘 찬양처럼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발에 우리의 발도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때에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된 나, 죄의 종된 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침례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여러분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 나의 자아는 다 죽었다. 여러분, 세례식에서 물에 오래 담가두지 않습니다. 바로 꺼냅니다. 꺼내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것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30년 40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좋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진 자다. 깨어져야 할 자다. 여러분,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주님,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깨어져야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트리신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은 단순히 떡과 잔이 아니라 자신의 몸, 곧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는 한 덩어리의 떡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상징으로 한 덩어리의 빵이지요. 빵을 제가 나눕니다. 그 나눈 것을 여러분이 드신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 곧 그의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에서 우리가 받은 떡과 잔은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트리셨던 것은 나누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떡을 나눕니다. 나누어진 것을 여러분이 이제 먹습니다. 기념합니다. 기억하세요. 나누는 자로 살라는 말씀이구나. 나는 나누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광주교회 설립 110주년 많은 사업 중에 특별히 지난주에 작은 교회 리모델링 사업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몇 분 장로님이 하늘샘 교회를 방문했는데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어요. 이전한 것도 놀라운 은혜예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자기의 건물 2, 3, 4층을요 한 30평씩 됩니다. 무상으로 교회에게 쓰시라고 그냥 아예 10년 넘게 쓰세요.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1억이 넘게 드는데 5천만 원 재료비만 주면 자기가 다 해드리겠다고. 참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참된 크리스찬이 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주교회 110주년 감사하냐? 예, 감사합니다. 좀 나누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교회가 없이 어찌 도시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가 없이 어찌 여러분 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감동이 되어주시는 분, 하나님이 남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분이라면 여러분 액수와 상관없이 드리시면 교회가 전액 모아서 또 교회가 재정을 합해서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세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나누어 주는 자.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을 떼고 잔을 받아 감사하며 기념할 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고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기억하시고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지사.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축복하시고.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요,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떼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하시고 떼어지고 깨어져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와 함께 죄의 종로를 하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만찬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때 성찬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